가고팡세 시간입니다. 제가 3년 6개월의 군 복무를 마치고 대학 3학년 때 2학기로 복학을 했습니다. 철학과 전공 과목을 택해야 하는데 마침 독일의 실존 철학자 마틴 하이데크에 대한 과목이 개설이 있었습니다. 자인 운트 자이트, 시간과 존재라는 과목입니다. 실은 지금 되돌아봐도 사실 남는 게 없습니다. 철학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지 학문의 답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머리만 아프지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철학가가 어떻게 이런 어려운 책을 썼을까?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이데크 교수가 노자 도덕경을 읽었습니다. 한자로 겨우 3,000여 글입니다. 며칠 읽고 생각하더니 자신이 책상 위에 있는 자신이 쓴 저서들, 그리고 여러 다른 사람들이 드는 저서들 읽었던 것 다 쓸어버리고 이 작은 책에 세상의 이치가 다 있는데 괜히 헛수고했단 말인가 탄식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괜히 어려운 것을 말만 만든 겁니다. 철학가는 도리어 괜히 눈높이만 높게 높일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자기도 그것 알지 못하면서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한 권의 책도 저술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은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그 내용의 눈높이는 저 칸트가 형이상이란 무엇인가 하는 인간은 무엇인가 하는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높은 것이 아닙니다. 세리, 장기, 죄인들, 당시의 학업 일반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춘 말씀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그 말씀들을 여기에 첨가한 겁니다. 보라, 저 공중나는 새를 보라. 누구라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 양치는 목동이 좀 보아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저거 보고 좀 생각 좀 해라. 그 말이죠. 제가 어느 날 수요일이라 본교회는 가지 못하고 중간에 어떤 다른 교회 수요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강단의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 가운데 저 유명한 철학자 아무개는 이런 말을 했다 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저 유명한 철학자 하면서 아무개라 했는데 실은 제가 철학과를 졸업했도 4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한 유명한 아무개입니다. 도대체 내가 알지 못하는 유명한 철학자 그게 누구냐? 왜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 하셨을까? 괜히 목사님께서는 앉아있는 사람들의 눈높이보다 내가 더 높은 눈높이를 가졌다 하는 과식뿐이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 설교는 그런 거 아닙니다. 가장 현실적인 것이 가장 영적인 것이다 하듯이 가장 현실적인 현장의 사회를 통해서 가장 영적인 것을 이야기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나온 것이 비유설교입니다. 비유설교라는 것은 하늘의 의미를 가진 땅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남이 이바구죠. 이바구 해주는 거 참 흥미롭게 잘 듣고 있다가 머리에 기억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특히 외가에 가면은 외할아버지 계신 사랑방에서 잠을 잡니다. 그때 외할아버지가 한두 가지 가벼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전래동열 이야기하고 혹은 그 동네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게 그렇게 재미있었어. 그리고 또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조르기도 했습니다. 더 해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제 설교 내용은 늘 스토리텔러가 나옵니다. 그 깊은 의미가 아니라 가벼운 내용임에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게 비유 설교 중에 내용이기도 합니다. 가벼운 이야기인데 깊이 있는 의미 있는 말씀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비유 설교는 성경에 한 40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알레고리도 아니고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창작물입니다. 가령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러면은 깊은 철학적인 사고와 종교적인 그런 참 시도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건 말고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현장에 있었던 상황, 그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은 이것이다 하고 이야기해 줍니다. 첫째로는 어떤 이야기 하냐면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누구라도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존재다. 에덴에서 죄로 인해서 축출된 존재, 하나님의 참 가옥에서, 가정에서 쫓겨난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품을 떠났는데, 그래서 허랑방탕 죄의 존재인데 떠나고 가진 것은 방황하는 존재고 비참한 존재다. 결국 궁핍에서 돼지가 먹는 그런 귀염 열매로 사는 그런 존재만큼 비참하고 방황한 존재다. 이 설교를 통해서 듣는 이로 하여금 나는 누구인가, 나의 좌표는 어디인가 확인하는 겁니까? 자, 이때에 이 말씀을 주면서 나의 좌표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이제 그와 같은 나의 것을 알았다면 좀 처방을 주지 않습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럽니다. 아버지 품에 돌아오라. 이것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인간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주 쉽게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본질적인 답을 주신 것이죠. 철학하는 건 다릅니다. 두 번째 보면은 마태복음 11장에 장태의 비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하면서 할 때에 이때 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뭐냐 하면은 옛날에는 놀이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때도 그랬습니다만 2000년 전에 이야기하니까 더 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장바닥에 공터가 있을 줄 압니다. 그 공터에 아이들이 모입니다. 아이들이 모여서 이런 놀이하자 저런 놀이하자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은 결혼식이고 장례식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이들이 결혼식 놀이도 하고 장례식 놀이합니다. 자, 우리 혼인잔치를 위해서 너는 신랑 해라, 너는 각시해라, 너는 음악당당해라, 너는 풍악을 울려라. 그런데 풍악을 울리면서 노래를 하는데 모두가 흥겨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같이 장단을 맞춰야 될 거 아니겠어요? 춤을 춰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멍하니 마치 참 스트로크 당한 사람과 같이 흥겨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더가 이건 재미없는 것이다. 다시 이번에는 그러면은 장례식 놀이하자. 그렇게 다시 바꿉니다. 너는 시체, 너는 상조, 너는 울보. 그래서 울보가 왜냐하면은 유대인의 장례식에는 잘 우는 자가 앞장서서 선창을 하면서 울어줍니다. 아이고 대고 하면은 그 다음 사람들이 같이 합해서 아이고 대고 해야 되는데 이 울보가 먼저 아이고 대고 하는데 아무도 따라 울지를 않아요. 멍청해. 그렇습니다. 슬픈 곡조가 들리면은 가슴을 치며 슬퍼해야 되는데 전혀 슬픈 감정을 가진 무감각이라.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러다가는 심판당한다 하는 장례식엔 이야기해도 무감각하게 듣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 이 놀라운 굿뉴스 복음 이야기하는데도 멍청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이야기한 것이죠. 인간은 무엇인가? 이 이야기를 이 참 비유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 말씀 앞에 전혀 무감각한 존재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존재다. 죽은 존재다. 그 말이죠. 세 번째는 누가복음 12장에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소출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로 집을 늘리자. 창고를 늘려서 까딱까딱 사놓고 그리고 즐기고 오랫동안 살자. 여기 하던 잘못된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하나같이 계속해서 하는 말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 내가 나에게 자기만 생각한다는 말이죠. 자기만 생각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 어리석은 사람아, you fool 하고 했었죠. 그래요. 부자의 계획이 탓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같이 그 목적의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해서라 아니죠.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없는 사람과 나누어서라고 주셨는데 끊임없이 내가 나를 위해서 이 생각은 자기뿐이란 말.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려고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인간은 무엇인가? 자기만 아는 존재다. 그렇지요? 야고보 4장 13절에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의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있다가 없으면 안개같은 존재인데 이 생명은 다른 생명도 위해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부자는 오직 자기만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인생은 그 소유에 넉넉한데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짧은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 그래서 허랑방탕한 존재다. 영적인 것은 전혀 무감각해진 존재다. 그리고 셋째,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자기만 아는 그런 이기적인 존재다.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병원에 가서 진찰한 겁니다. 병원에서 진찰한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것이 존재구나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치유 방법이 있습니다. 처방을 해준단 말. 이 처방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바로 살 수 있다 그러면은 내가 누구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하는 예수님 비유를 통해서 처방을 주신 또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압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의 좌표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삶 사십시다.